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입니다. 10절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보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이 사건의 흐름 순서대로 우리가 같이 쭉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사무엘상이 머릿속에 싹 들어와 있죠? 그렇죠?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어요. 한나와 분인나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말 그대로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 돼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자, 그렇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커가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아들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 아들 홈리아 비누아스가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질러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다 죽고 그 집안에 씨가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지만 아주 큰 비극으로 끝이 나죠. 사무엘이 장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무엘이 다스릴 동안 이스라엘이 아주 튼튼했어요. 블레셋이 공격을 못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늙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다시 사사가 되는데 그 아들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백성들이 나와서 얘기하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내가 주겠다. 그들이 원하는 왕을 내가 주겠다. 그게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되죠. 사울이 왕이 됐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그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저지른 큰 죄악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렇죠?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 전에 블레셋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이상한 행동이죠. 사실은 희생의 의미를 왜 희생을 드립니까? 내가 왜 이기기 위해서 희생을 드립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희생 드립니까? 여러분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항상 희생을 드리죠. 희생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날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희생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서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시잖아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번제가 되어주세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걸 자기 공덕으로 또 하기 위해서 이상한 맹세를 시킵니다. 무슨 맹세였죠? 금식해라, 먹지 말아라. 결국 그래서 요나단이 나중에 죽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제안 뭐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해라. 근데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좋은 것들 다 빼돌렸죠. 그 왕 아각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각도 살렸죠. 왜? 그에서 뒷구멍으로 나올 게 많거든요. 왕도 살리고 소와 양의 좋은 것들 다 빼돌리고 그럼 산다는 소리가 뭐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다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판단은 뭡니까? 저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저를 버린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번제를 이용합니다. 자신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번제를 이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 복음을 이 믿음을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예요. 우리가 죄의 본질을 잘 봐야 돼요. 두 번째, 헛된 맹세를 합니다. 헛된 맹세 왜 합니까?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먼저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게 복음의 기본 골자인데 자기를 죽이고 싶지 않아요. 나를 내세우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를 내세워요.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일, 마귀의 일들을 내 안에서 다 제거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무엘은 데뷔죠. 사울을 버렸다.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쓴 거는 우리로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시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택한 거였죠? 다윗을 택했죠. 하나님은. 그럼 사울은 누가 택한 거예요? 백성들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러든가 말든가 그럽니까? 아니죠. 털컥 내려앉고 심장이 막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매달립니다. 이제 원래 여러분 사울은 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었나요? 조금 소심하고 이 좀 이렇게 이게 간이 좀 작은 사람이었나요? 처음 그를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웠을 때, 자, 왕으로 딱 이제 이 사울이 딱 뽑혔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찾았어요. 근데 사울이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였는지 아세요? 숨었어요. 진들 사이에서 숨었어요. 10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자, 사람이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예전에 그 소심하고 이 약했던 모습들은 순간 다 사라진 듯 보여요. 그렇죠? 그가 왕이 돼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그의 이름이 높아졌잖아요. 이제 예전에 진보다리 숨었던 그 소심한 사울은 없어요. 이제는 다 위엄이 있는 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왕의 위엄이나 채통 이런 거 없습니다. 자, 27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다?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찢어지자.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가진 게 많으면 사람은 변해요. 희한하게. 가진 게 많으면 꼭 변해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져온다. 권력은 곧 부패를 갖게 됐어요. 가진 게 많으면 사람은 꼭 변해요. 예전에 북한에 김정은이죠, 지금 북한. 김정은 이전에 김정일이었잖아요. 김정일이 이제 북한 통치할 때 그때 이제 제2인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장성태 2인자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외국에 이제 뭐 미국이나 국방장관이나 가끔 이제 북한에 이제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장성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다. 이 사람이 보통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북한에서 찍은 영상 같은 경우도 장성택이 딱 약간 미소를 딱 띄면서 딱 고개를 딱 치켜들고 딱 이러고 있는데 정말로 카리스마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처형될 때 뉴스 많이 나왔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불쌍한 노인네 초라하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막 이러고 있잖아요. 다 이러면서 딱 여유와 기쁨이 넘치면서 카리스마가 넘쳤던 사람이 또 극단적인 상황에 또 내몰리니까 다시 원래 그의 약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옷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매달리고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경배하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마지못해서 허락하면 해서 사울 따라서 기브와 사울이 거하는 궁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같이 경배를 하죠.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별 생각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 사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자기가 직접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가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여러 가지 이적들을 다 보게 하잖아요. 막 그 예언자들 틈에 섞여서 사울이 막 예언도 하고 이걸 다 사무엘이 알려주고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다고 하니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슬펐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돌아서 올려다가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따라서 같이 가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기사를 보니까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찾지 않았다네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죽는 날까지 결국 사울 왕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그를 택한 걸 다시 한번 후회한다. 또 말씀한 다음에 내가 그 사울 말고 처음부터 택했던 내가 예견했던 왕이 있다. 그게 누구냐? 누구예요? 다윗이죠. 영어로는 데이빗이죠. 다윗이에요. 다윗.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외국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지어요. 다비드, 다윗, 데이빗, 미국에서는 데이빗, 저 유럽에서는 다비드, 성경에는 다윗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아무리 사무엘이라도요 겁나요. 왜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물을 꾀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사극 보면은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여러 가지 죄 중에서 영문죄잖아요. 영문죄 한번 휘말리면은 온 가족이 다 처형당해요. 그만큼 큰 죄예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간에 가장 큰 죄는 항상 뭐였어요? 영문죄였어요. 군주제가. 왕이 있는데 왕이 버젓이 지금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무엘이라도. 그래서 16장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왕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내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양치고. 다윗이 살던 지역이 어디예요? 꼭 책을 봐야 되니까. 다윗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럼 다윗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당연히 베들레헴 사람이죠.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이 큰 성읍이었을까요? 작은 성읍이었을까요? 굉장히 변두리예요. 사무엘쯤 되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거기 굳이 이렇게 행차할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베들레헴 가니까 베들레헴 거기 성읍의 장로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깜짝 놀라요? 벌벌벌 떨죠. 4절에 보니까 16장 4절에 보니까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다. 왜 떨어요? 왜? 아니 저 높으신 분이 여기 웬일이지? 우리가 무슨 책 잡힐 만한 일이 있나? 혹시 우리가 무슨 누명 쓰는 거 아닌가? 무섭죠. 한번 누명 잘못 쓰면 그냥 성읍이 그냥 아작이 나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평강을 위해서 오셨나이까? 평강을 위해서 왔다. 내가 그냥 다른 게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 대신에 이 지역에 이세라는 사람 있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아들도 다 불러 같이 내가 제사 드리고 갈 거다. 그래서 이세가 왔어요. 아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하나가,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내가 택한 왕이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쫙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거기죠. 이세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더 없느냐? 7명을 다 지나갔는데 아니야. 더 없느냐? 하나 더 있는데 말째는 아직 애예요. 걔는 나 데리고 와봐. 보자마자 그냥 눈모가 붉은 게 하나님께서 이가 크다 딱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년 다윗이 바로 어떤 일들을 겪냐면은 참 재밌어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탔나 봐요. 수금. 아름다운 악기예요. 그때쯤에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무엘도 사울을 떠나잖아요. 사울이 그때부터 악령에 시달리잖아요. 악령 시달렸다는 건 뭐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 귀신 들릴 때마다 막 발작을 하고 난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사울이 음악을 참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음악을 참 좋아. 지금도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성지 선생님 음악 좋아합니까? 음악 좋아해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들 중에서 특히 수금을 좋아했나 봐요.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려와. 내가 지금 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악령이 나를 지배할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 못하겠고 내가 미치겠다. 내가 아름다운 수금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저기 베들레헴에 수금 잘 타기로 유명한 애가 하나 있는데 한번 데리고 가볼까요? 그게 누구냐?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딱딱 맞아요?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 들릴 때마다 이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울이 너무너무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그 벼슬도 하나 주고 자기 곁에서 계속 수금 소리를 들려주게 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건이 쭉 진행이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7째 아들까지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갔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들을 어떻게 됐다? 택하지 아니하셨다. 왜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할까요? 왜 하필이면 많은 아들 중에 7명의 아들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숫자가 그냥 기록된 숫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숫자는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왜 7명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7명 다 택하지 아니한 자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그랬죠? 항상 완전수라고 했어요. 완전수인데 완전함을 항상 나타낼 때 어떤 이러한 것들이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할 때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된 것들에서 7자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줬는데 7명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택하지 아니했다. 사람을 택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들이 죄를 얼마큼 짓고 안 짓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했다? 7이죠.
완벽하게 채택한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사용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2장을 보니까 이 요한이 계시록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의 오른손에 7개의 별이 있어요. 7개의 별이 들고 여기 7개의 금초대가 딱 있어요. 7개의 금초대인데 7개의 별을 들고 그 금초대 사이를 이 사람이 이게 막 거니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개의 별이 있어요. 그 별을 들고 7개의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7개의 금초대 사이, 이 7개의 금초대를 잘 돌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용도는 뭐예요? 이 별의 용도는? 금초대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죠. 자, 7개의 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들,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을 도구로 이용해가지고 이 도구의 목적이 뭐예요? 용도가 뭐예요? 금초대를 잘 거니시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이 금초대는 뭐죠? 교회를 뜻해요. 근데 왜 다 7이라고 돼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주권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택해가지고 완전한 주권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교회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완전한 주권으로 이들을 끝끝내 보호하시고 보양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내실 거라는 것을 7이라는 숫자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구원은 진행 중인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진행 중이죠. 왜? 7개의 별을 들고 지금 막 거니시고 계시잖아요. 그 촛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구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구원을 보여줄 때 7을 사용해요. 그럼 완성된 구원을 보일 때는 7을 사용할까요? 완성된 구원을 보일 때는 12를 사용하셔요. 12를.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 요한이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서 천국에 딱 가서 천국에 큰 성이 있는데 성 문이 몇 개예요? 12개예요. 거기 성 문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가서 뭐 보석이 잔뜩 있어요. 보석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예요. 진주가 막 있네요. 진주가 몇 개예요? 12개예요. 이 성의 길이를 재어보니까 몇이에요? 144 큐빗이에요. 144는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줄 때는 7, 그 다음에 완성된 구원을 강조할 때는 12. 그래서 12명의 사도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기초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요. 이 12지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수도 없이 계속 나오죠. 창세기 41장 보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저 나일 강가에서 살찐 일곱 마리의 암소가 나오죠. 그러다가 또 보니까 같은 강에서 아주 삐쩍 마르고 아주 파리한 7마리의 흠소가 나와가지고 이 살찐 암소를 어떻게 하죠? 다 잡아먹어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살찐 암소는 풍년, 이 파리하고 삐쩍 마른 소는 흉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보여주시는 건데, 자, 이 풍년과 흉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질서, 이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원의 완성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사용했어요? 7자를 사용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완전한 수는 7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이 세상 지을 때 며칠 동안 지었어요? 7일 동안 지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요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예요. 다 이 다윗의 7 아들과 같아요. 다윗 이세의 7명의 아들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7명 다.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놀랍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놀랄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우리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줄 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에도 그게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떠났죠. 불쌍한 수넴 여인에게 자식을 줍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았잖아요. 자기를 섬기는 저 여인 자식을 줘요.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엘리사가 근데 막 달려가요. 갈매산으로 이 수넴 여인이 내가 언제 애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왜 마음대로 왜 아들을 줘가지고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정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달려가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애기 누워있는데 자기 눈, 코, 입을 애기 몸에 이렇게 그대로 맞춰서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또 돌아다니고 또 엎드렸다가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애기가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나요. 왜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날까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이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 죄 짓고 안 짓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가 본질이다? 주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 완성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시비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들의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이 힘들 때 있지만 저도 힘들 때가 참 많아요. 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맞는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차마 고개를 들 수 없고 저 세리와 같이 저는 죄인이소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외에는 할 수 없을 정말 우리가 그럴 상황에도 너가 뭐 잘나고 못나고 보고 택한 게 아니라 누가 뭘로 택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권. 다윗의 첫째 아들을 보니까 처음에 사무엘이 다윗의 첫째 아들을 보니까 6절에 저기 16장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와 과연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다. 왜? 이 용모가 딱 누가 봐도 왕이야. 너무 수려하고 멋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유명한 여기서 구절이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나의 외모를 보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7절은 성경에 계속 나와요. 아람 장군 나아만이 그 문둥병을 날 때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죠. 그렇죠? 레위기 4장에 보면은 문둥병이라는 규례가 나오는데 문둥병 걸린 사람이 그 제물의 피, 비둘기의 피죠. 거기에 우슬초를 섞여가지고 제사장이 이걸 찍어가지고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7번을 딱딱딱딱 이걸 떨어뜨려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거 7번. 왜? 7번 해야 정결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이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는 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는 게 이 제물의 피와 7번 떨어뜨려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게 내가 구원받은 데서 뭔가 대가를 치르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대가 치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조금 바른 좀 생활을 좀 하자.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 규율을 정해놓고 그 규율을 좀 지키자. 이런 시도를 하지 마세요. 그런 시도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에 가면은 여러 가지 행동 강령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쭉 정해놓고 행동 강령을 잘 지켜야 성령 충만을 얻는다고 해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쉽게 나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 왜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말이 많아요. 좀 더 짧게.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정답이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가 죽고 성령이 살아서 그렇죠.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시고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 내가 왜 죄를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 강령을 정해놓고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돼요. 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절대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납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장 29절 보세요. 28절에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에게서 빼앗겠다.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하심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들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려고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부정하다라고 딱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우리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이 사무엘만 불쌍합니까?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이제 그만 슬퍼해. 어쩔 수 없어. 내가 사울은 내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 이제 끝이야. 기회가 없어. 이제 더 이상. 16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너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할 것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사무엘 봐서라도 내가 왕을 한 번 더 받아주랴? 이렇게 할만 한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버렸는데 너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할 것이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똑같다라는 거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미 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결코 우리가 용납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가 뭘 잘난 짓을 하든 안 하든 그걸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죄를 얼마큼 짓고 안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저 144규빗 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이 참으로 사실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가 변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어요. 왜 슬퍼하고 있어요? 사울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참 중요한 시절이었거든요. 물론 본질적으로 지금이랑 똑같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요인이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아무 생각 없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희생제물. 희생제물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값없이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값없이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뭔가 나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값없이 받았다라고 해요. 우리도 만약에 값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게 사울에게도 적용이 됐다면 사울을 값없이 용서하셨어야 되죠. 근데 사울은 그때 그게 적용이 안 됐어요. 우리는 값없이 용서해야 돼요. 계속 신약성경은 그것을 말하죠. 계시록 21장 6절에 값없이 받으라 라고 말하고요. 또 22장 19절에도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값없이. 이게 다 왜 우리가 이게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예요. 값없이 우리 택함받은 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뭘 얻었다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담대함을 얻었다 그래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 묻습니다. 내가 요즘에 조금 신앙생활이 형편없어. 그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그럼 괜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내가 죄 지은 게 많아요. 내가 이 죄 때문에 많이 무거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가요. 자꾸 내 의를 자꾸 생각해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보세요. 4절부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여부를 보고 택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예정했다. 예정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겠다? 자녀가 되겠다. 6절도 중요한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줬다? 거저 주셨다. 거저 주시는 바다.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거저 주셨는데, 이 사무엘이 슬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게 조금 부분적이거나 부족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요만큼도 흠이 없는 완벽한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택했고, 또 실제로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사무엘은 사랑하는 사울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지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비슷한 슬픔에 빠집니다. 무슨 슬픔이죠? 죄로 인한 슬픔이죠. 죄로 인한 슬픔에 빠집니다.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자들, 내 소중한 사람들의 죄를 보니, 그리고 내 죄를 보니 여러분들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죄로 인한 모든 슬픔과 근심, 이 모든 게 사무엘과는 다르게, 사무엘한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혼내죠. 근데 우리한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도 슬퍼요.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슬프고, 내 부모를 바라볼 때 슬프고, 내 형제들을 바라볼 때 슬프고, 내 교회에 떨어져 나간 지체들을 바라볼 때 슬프고, 우리도 슬퍼요. 우리도 슬퍼하잖아요. 그죠? 슬퍼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사무엘과 비슷한 슬픔이잖아요.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하지만 우리한테는 뭐라고 해요? 이사야 61장 3절 한번 볼까요? 61장 3절. 61장 3절. 하였으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사야 61장 3절. 자, 이렇게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죽지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에게는 너 왜 슬퍼하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나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 지금 슬프지? 나 슬퍼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의 슬픔이 뭐로 바뀔 것이다? 희락과 기쁨으로 바뀌게 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 지금 슬프지? 예전에 내가 사무엘한테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은 일을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무엘을 혼냈어. 내가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빨리 자리를 떨고 일어나라 혼냈어. 다그쳤어. 하지만 너희한테 그러지 않을 거야. 너희한테는 슬프지? 그 슬픔을 내가 반드시 희락과 기쁨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누가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입니까? 지금 힘드시죠? 지금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 안개가 너무나도 작고 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잠언 16장일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그가 어떻게 할 것이다? 맡기세요. 믿고 맡기세요. 얼마나 더 보여주십니까? 계속해서 7 계속해서 12 보여주시고 아주 상냥하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하시잖아요.
죄로 인한 모든 슬픔과 근심 그런 게 결코 여러분들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아득히 초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맞아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내가 평생을 기록한다 할지도 기록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우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너무 작게 보니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자신감이에요. 괜히 내가 막 침륜에 빠져가지고 예전에 루터와 같이 루터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빌라도의 계단,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러 올라갔던 그 계단인데 그 계단이 로마에 그걸 가지고 그냥 무릎에 피가 날 때까지 계속 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이 죄를 좀 어떻게든 좀 더 해결 받아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그 중 신하가 다윗을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에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조그만 나라길래 왕궁에 수금 잘 타는 어떤 시골에 있는 소년의 소문이 왕궁에까지 날까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조그만 나라냐. 이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더 지금의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인데요. 사람이 없었죠 별로. 알 수도 있고 소문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라는 설명밖에 안 돼요. 아무리 나라가 좁아도. 그렇죠. 한번 16절 보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에 항상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거는 여러분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이런저런 사건들 내 환경에 몰두되지 말고요. 항상 1번으로 누굴 생각해요? 성부의 어린 양.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멸류관을 보세요. 그 흐르는 피를 보세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씀. 저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누구를 바라봤다 그래요? 베드로를 바라. 베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 원망의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 짓 하고 있으면요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걱정과 저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있을까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어. 그냥 내 새끼가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생각을 항상 뒤로 치워버려요. 그냥 내가 경륜이만 자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으뜸 1번이 되게 충분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으로 이끌어 계시잖아요. 저 사랑아 왜 도망가? 사랑은 세상 사람도 도망가는데 그분은 도망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그분을 1번으로 으뜸으로 생각해야죠. 우리는 그분을 왜 으뜸으로 생각을 못해요? 자꾸 세상에 잠식당하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소년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주고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거기서 보내주는 일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서 또 양치고 또 엄마 아빠 심부름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골리앗 장군 누구를 치죠? 골리앗을 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오늘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지금도 7개의 별을 붙들고 여러분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있고 그리고 144규빗 되고 12개의 보석이 있고 12개의 진주가 있고 12천사가 있고 12문이 있는 예?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나라 드릴 때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이름이 있어서. 이 참 감사한 얘기인데요. 혹시 이 시편 암송하시는 분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암송을 참 못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맞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뭐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은요. 아니 우리 배성진을 보니까 형편없어. 도저히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게 부합되지가 않아요. 선택할 수도 없고 영광으로 이끌 수도 없어요. 저 안에 시커먼 죄악을 보세요. 저 미성과 이중성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김성훈이를 딱 보니까 이 정말 이 입으로 참아 담을 수 없는 이 죄악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김성훈이 이름을 딱 부르려고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영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 아름다운 곳에 완전한 곳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위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어떻게 해라? 버려라. 맡겨 버리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또 입술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또 고백은 하지만 일상생활 돌아가서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한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도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권적인 역사로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